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꽉 붙잡아야겠지요? 특히 우리 재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구원의 지식을 지혜로 삼으라. 지혜로 삼으라. 구원의 지식이 지혜 아닌가? 선생님이랑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구원의 지식을 지혜로 삼으라. 왜 그래야 하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하심은 그 지식이 지혜로 이어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의 지식이 뭔지 먼저 봐야겠지요. 자, 구원의 지식. 이 구원의 지식은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에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아담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와 또 에덴의 모든 것을 경작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또 말씀하셨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아담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알았다고 해서 지혜에 이르기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와 하와에게 물었지요.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했어요. 그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저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고 하와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뱀이 아니야, 죽지 않아.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거야.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어요.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하지만 이같이 뱀의 몸에 들어온 사단이 나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나를 속이려 할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을 왜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우리는 왜 매일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이같이 살아가는데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떠나게 하는 사단의 미혹과 속임수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지식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어요. 영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왜 구원의 지식을 알아야 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내 백성이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구원의 지식을 알지 못하여 영적 지식을 말해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얻고자,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 살고자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너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사단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상대할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지식,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지식, 그걸 영적 지식이라고 해요. 이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였어요. 이 망함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영원한 지역 배경 속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나를 버려,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에 네가 망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로 삼아야겠어요. 왜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영영 하나님 만날 수 없게 하셨나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무엇을 또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내가 꽉 붙잡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나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어요. 이전에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했느냐? 예수를 전하다가 법정 앞에 섰던 베드로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분이 구원주이신데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이름을 전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변론하였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셨다고요? 안 주셨어요. 오직 누구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내가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는 그것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지혜로 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 이제는 누구를 뿌리내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라 라고 했어요. 이 행함이 지혜예요.
우리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를 낮추셨던 겸손, 그리고 그 마음의 온유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던 성령의 옷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침에 도단 올 때 옷 안 입고 온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보이는 눈으로도 내가 입어야 할 옷을 안 입고 오면 어때요? 부끄러워요.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은 우리는 무엇을 입고 와야 하느냐? 성령의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이 성령의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버려진다고 했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세상에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는 매일매일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옷을 입고 나오는 건 당연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옷 안 입고 오면 부끄러움 당하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고 했지요. 그게 지혜라고 했지요. 무엇을 행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와 불만이 있고 자꾸 다툼이 있게 하는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옷을 입어야 오래 참음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여 내 친구가 나를 못되게 하더라도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베풀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저 친구는 내가 나쁘게 했는데도, 내가 괴롭혔는데도 나한테 잘해주네. 저 친구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거야. 옷은 누구나 똑같이 입고 와요. 하지만 그 비밀은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성령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감사를 찾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나 말에나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나에게 온 문제, 사건까지도 감사하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힘들어해요. 그리고 슬퍼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때, 저 친구는 문제가 왔는데도 힘들어하지 않네? 저 친구는 왜 슬퍼하지 않지?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위의 것을 찾으라 하였지요. 그 보호자의 권능이 나에게 임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자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구원의 지식을 알고 지혜로 삼아 행하는 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형상을 누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지라 하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복종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종하실 때 무엇이 나타났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지요. 어떻게요? 영원한 영적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나타내셨지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신다 하였어요. 그러한 자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자다. 구원의 지식을 지혜로 삼는 자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이 고통이 고통스러우실 걸 아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육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못에 찔리면 아픈 거 아세요. 아픔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뭐라 그랬어요?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없어지게 이렇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다시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어요. 내 고통을 내가 알고 내가 힘들 건 알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누구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에겐 기쁨이 되었어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거든요. 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으면 어때요? 너무나 기쁘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순종은 우리의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어요. 또 뭐라고 하셨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이 되실 정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대속물이 되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어요.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겼어요. 그때 기업의 상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하나님께 이 성실한 마음으로 섬겼을 때 무엇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기업의 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지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지식이 지혜로 삼으라 라는 말씀의 결론은요. 무엇이 되면 돼요? 다 통틀어서 돕는 배필이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위드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되는 것 돕는 배필이 되는 것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 형상을 누리는 자요 구원의 지식을 지혜로 삼는 자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사는 것이라 하였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고 그 절대망대를 세운 자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 어제 말씀처럼 성공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